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간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하며 나오는 그 탄식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사역에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독의 영성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까닭은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남이 대신할 수 없는 1인칭의 고독이 고통의 본질입니다. 여럿이 함께 고통을 겪는다면 그 고통은 훨씬 가볍습니다. 여럿이 맞는 벌은 때론 놀이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기합은 약간의 재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면 그 고독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할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약 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34.5%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럼 3분의 1이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이를 반영이나 하듯이 요즘 혼밥 그리고 혼술 이런 것 전혀 낯설지 않죠. 저도 혼밥 늘 하거든요. 제 아내도 워낙 바쁘신 분이라 집에까지 와서 저녁을 먹는 건 아내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퇴근해서 집 근처에 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들어가거든요. 내 아내는 우리 아이들 밥 차려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해서 늘 저녁은 혼밥해요. 근데 과거에는 좀 이상했지만 이제는 아내의 짐을 덜어준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혼자 오롯이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해 쓰는 그런 맛도 있곤 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사람들은 점점 고립화되고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독사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이나 병사 등으로 인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 그게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52.1%가 50대, 6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제가 60대거든요. 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영국 정부가 급기야 고독부를 신설했습니다. 고독부. 상당히 쇼킹했어요. 고독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통일부 무슨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이런 거 있는데 고독부를 설치했어요. 신설했습니다. 고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요. 7명 중 1명 정도가 만성적인 고독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7명 중에 1명이 만성적인 고독 감정을 느낀답니다. 만성 고독 감정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의학적 손상을 몸에 가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혼자 만성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은 하루에 15개 담배를 피면서 내 몸에 의학적 손상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회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이런 과제가 되었습니다. 고독의 고통을 온 몸으로 살아낸 예언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데 고독의 예언자를 만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합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의 6가지 고백 가운데 두 번째 고백에 해당됩니다. 예레미야는요,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이 질문 했는데요. 풍기도 영성 얘기하면서 풍기도는 기억하시죠? 예, 기억 안 하면 제가 삐질 뻔했어요. 그때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라고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예, 남의 애정사에 관심 없나요? 예레미야 결혼 못했어요.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6장이죠. 16장 2절에 보면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금지당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멸망을 늘 예언했거든요. 예레미야는 국가 멸망을 앞둔 상태에서 예언자로 활동했고 국가 멸망을 경험했고 본인도 망했고 본인도 붙잡혔고 본인도 끌려갔고 그러다가 거기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러게 예레미야만큼 불행했던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자녀도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합니다. 국가 반역자예요. 가족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고향 사람들은 그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광고할 것이 있는데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심판만 예언했고 고립되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자신의 불평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계속 토로했어요. 그게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예레미야의 탄식 본문이라 그래요. 예레미야 보면은요 그런 본문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기 보면 변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지금 따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불평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고소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봅니다. 예언자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불평하고 고소하고 따집니다. 내용은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 가운데 특정 무리들이 하나의 무리를 지었어요. 악한 자의 무리입니다.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해코지 합니다. 함정을 팝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그런 반역한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난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의인은 불행하고 악인이 행복해지는 이 현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걸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불행하고 악인이 행복해지는 것 이런 현실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시편 73편 12절 13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한 사람들은 평안해요. 재물은 점점 늘어나요. 내가 혼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손을 씻어 본들 헛되도다 이겁니다. 우리 현실은 이게 뭡니까?
라는 것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악인들이 불행하고 의인들이 불행하고 악인들이 행복해지는 이런 주제는 예언자로서는 예레미야가 가장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기 보면 심다, 뿌리를 박히다, 열매를 맺게 했다. 뭐가 연상이 됩니까? 나무가 연상이 되죠.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시고 나무 뿌리가 박히게 하고 나무를 장성케 해서 열매를 맺게 해줬습니다. 이런 나무 이미지가 나오는데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시면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뿌리가 박히고 더위가 올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잎은 청청하다. 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92편 12, 13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해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지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 취급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은 겉으로는 의인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요.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인간인 예레미야, 내가 봐도 그들의 모습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지 본심은 그렇지 않거든요. 입술만 경건한 거잖아요.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경건의 가면으로 가려진 인간의 모습을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그 악한 사람들을 의인 취급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면은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답답한 마음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적대자들이 반역자들이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들은 형통해요.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를 좀 아시지요. 나를 보시지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옳지 않지요. 그러면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이들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죽여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악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기도로 그의 기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절을 보시면요.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4절을 보면은요.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땅과 채소가 말라붙었어요.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땅 주민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람들의 행동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파손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자연 질서까지도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런 점은 오늘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탐욕과 악행으로 자연 질서와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뼈아프게 실감하고 있죠. 인간들의 탐욕, 인간들의 욕심, 이것 때문에 자연을 마구 파헤쳤고 이 지구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 앞에 지구적 과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몇천 년 전에 예레미야는 그거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자연 만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함이니이다. 이 악한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땅 거민이에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일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죄의식은커녕 오히려 악행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시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했어요. 처음부터 악한 행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할 줄 알았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지더라.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추어진 의도를 간파하고 올바로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도 별 탈이 없어요.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Practical atheist. 여러분,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교회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영국에 있는 무슨 도킨스 같은 사람들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론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에 내 안에도 때로는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 같은 생각과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와 같은 생활을 할 때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린 그 사람을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싸움이 늘 공존하고 있어요. 내 안에도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편리함이 나의 기준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은 없어요. 이 순간만큼은 나만 있어요. 나만 있는 그 순간이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전락되는 순간이에요. 시편 10편 4절을 보시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악인이 형통해지는 현실, 예레미야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고민하는 것은 악인의 불의한 행위가 아니고요, 악인이 형통해지도록 방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의로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역사가 엉망입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고민이에요. 악한 사람들 늘 있으니까 그냥 내비둬.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역사를 핸들링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악한 행위가 나에게까지 왔고 내가 그들 때문에 지금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이러한 절규에 하나님이 답변하시는데요, 5절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동문서답이에요. 첫 번째 대답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는커녕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시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는 지금 보행자와 함께 지금 달려가고 있어. 근데 벌써 지쳤니? 넌 앞으로 달리는 말과 경주해야 돼.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지금 한 게 뭐가 있다고? 넌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넌 나중에는 말과 경주해야 돼.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기 보시면요, 요단 강물이 넘칠 때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요단 숲속에서는 이 말이에요. 요단 숲속에서는 예레미야 당시 요단 강가 숲에는 사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9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19절에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이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요단강가 가면은요, 요단강도 아니에요. 요단또랑이에요. 또랑. 그냥 첨벙첨벙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뭐 요르단하고 그다음에는 이쪽 이스라엘하고 경계 지역인데요. 그냥 그거 건너가면은 그냥 요르단인 것 같아요. 첨벙첨벙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랑물이에요. 그 주변에 숲이 거의 없어요. 아마 요즘에 그 숲에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자 돌아가실 거예요. 거기는 요즘에 숲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요단 강가의 숲에는 우거졌던 것 같고 거기에 사자들이 있었어요.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는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말과 경주해야 돼. 너는 지금 평안한 땅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 앞으로는 요단 숲속을 지나가야 돼. 거기는 사자를 만날지도 몰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 많이 힘들지? 예, 나도 안다. 요 정도만 해도 많이 힘들지? 예, 나도 알아. 요 정도 공감만 해줘도 마음이 좀 풀릴 텐데 전혀 공감이 아니에요. 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 아기는 결국 때가 되면 벌을 받아. 이런 권면도 아니에요. 지금 공감해주지도 않고 권면해주지도 않고, 야, 네가 지금 뭐 했다고 그래? 그 얘기예요. 너 지금 보행자와 걸어가고 있잖아. 앞으로는 말과 경주해야 돼. 넌 지금 그나마 평안한 땅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야. 평안한 땅에 있는 거야. 넌 앞으로 요단강 숲속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자를 만날지도 몰라. 네가 지금 뭐 했다고 벌써 지쳤어. 이런 얘기예요. 마치 12라운드 게임을 뛰는 복싱 선수가 12라운드를 다 뛰었어. 다 뛰고 더 이상 못 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아직 링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어.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상황 이해가 너무나 달라. 나는 이미 모든 힘을 다 빼가지고 본 게임 다 치러가지고 이젠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넌 아직 본 게임 올라가지도 않았고 몸 푸는 단계에서 벌써 지쳤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이걸 따졌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졸지에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복종의 문제로 이슈가 바뀌었어요. 옳고 그름? 네가 뭘 한다 그래? 너 더 복종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보다 철저한 복종이었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더 복종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요. 야속할 정도입니다. 아니, 야단만 치고 끝나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공감도 안 해주고요. 권면도 안 해주고요. 책망만 하고 끝내요.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질책에 그만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하고 너무나 보는 눈이 다르네요. 대화가 안 되네요. 우리 이참에 그냥 헤어집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참에 헤어집시다 라고 했다면 예레미야 12장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13장도 나오고요. 52장까지 사역이 연장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질책에 압도당했을 텐데 마치 욥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압도당했잖아요. 여러분 욥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욥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따졌어요. 엄청나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랬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답변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늘의 지혜를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폭풍 질문을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 짠 나타나셨어요. 그게 욥기 38장이잖아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폭풍 질문을 해요. 욥에게 너 이 우주를 지을 때는 어디 있었어? 뭘 어디 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지구의 기둥을 팔 때는 어디 있었어? 없었죠. 해와 달을 달아놓을 때는 어디 있었어? 없었죠.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 질문을 하는데 한마디도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마구 퍼부어요. 그 질문 앞에 욥도 꼬리를 내렸듯이 아마 예레미야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책망을 수용했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벗어나거나 외면할 수도 없는 하나님. 이게 5절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말이에요. 마지막인데 그래도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깨우쳐줘요. 여기 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은요. 경고예요. 경고. 거기 6절을 보시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러고 끝나요. 이것도 무슨 얘기죠?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해도 너 믿지 말어. 형제 믿지 말고 부모 믿지 말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의 고통은요. 사회생활 속에서 외적인 타인과의 만남과 갈등 속에서 경험한 주변의 환경에서 온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가족 내에서도 그것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가족은 밖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수모를 받아도 가족만큼은 포근하게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족은 희망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이기도 해요. 명퇴한 사람이나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들도 가족이 있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제가 가족의 소중함을 한번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도 대학에 있는데 이 양반이 2004년이었어요. 2004년에 안식년을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갔어요. 근데 우리 두 딸만 있는데 첫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세 여성이 미국을 간 거예요. 여인 천하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여인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이 이제는 1년 동안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가는데 제가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까지 동행하지는 못했고 그냥 인천공항까지만 동행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책을 한 15권 정도를 썼어요. 근데 개신교 구약학자들 가운데서는 제가 조금 거기는 앞선 것 같고, 근데 가톨릭에 박요한 영식이라는 구약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때 50권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상대가 안 돼요. 15권과 50권 상대가 안 돼가지고 늘 그분은 저를 잘 기억 못할 텐데 저는 그분을 늘 마음속에 두면서 저의 라이벌로 여겨가지고 항상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책을 많이 쓰나.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은 신부님이시지. 하루 종일 연구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도 아무도 없지. 그러면 집에 가서도 연구할 수 있겠네. 그게 차이네. 나는 집에 가면 세 여인들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책을 못 봐서 책을 못 썼는데 그 세 여인들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주네. 그러면 1년 동안 책을 내가 한 5권 정도는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무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갈 거다. 계획 갖고 있으면서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런 어떤
어떤 뭐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감각했고요. 그냥 표정 관리만 해가면서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딱 데려다 드리고 빠이빠이 하면서 오늘부터 책 쓴다 이런 거죠. 그런데 미국에를 가서 그러면은 도착했으면 잘 도착했다라고 전화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잘 안 됐거든요.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일주일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뉴스를 봐도 소식도 없고 거기 사람들과 연락도 안 되고 아니 실종됐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리고는 2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잘 왔어. 이 사람아,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제 아내는 남한테 패를 못 끼쳐요. 자기 전화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엄청나게 느리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만 빠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너무 느려요. 한 2주 만에 가까스로 전화가 나온 거예요. 전화가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전화한 게 나래요. 그나마. 아니 어느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거기 집 전화 가지고 전화 한 통화만 쓰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아무한테도 패를 못 끼쳐. 와, 그러면서 패를 못 끼치는 사람이 가서 집을 구하고 뭐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자기는 죽을 뻔했대요. 나도 죽을 뻔했고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게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TV를 켜요. TV를 켜고 아무도 주목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책도 안 봐요. 그냥 멍청하게 TV만 보다가 어느 날은 새벽 4시까지 TV 앞에 있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너무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2주 만에 연락이 왔잖아요. 이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야, 새벽과 밤마다 연락해라. 그리고 연락하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보고 싶은 거예요. 목소리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보고 싶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제자들이 캠코더를 설치해 줬어요. 노트북에 이게 컴퓨터에다가 캠코더 설치해가지고 얼굴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매일 아침 1시간, 매일 밤 1시간 제가 얼굴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리고 얼굴로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세 여성들은 저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야, 오늘 뭐 했니? 그러면 어제와 동일함. 오빠, 아빠, 동생 바꿔줄게. 동생은 어제하고 똑같아. 빠이빠이. 그러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여보, 얘기 좀 해. 그러면은 나 바빠. 끝내요. 나는 1시간 그걸 기다리려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쪽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거긴 너무나 바빠요. 나는 가족들 때문에 보고 싶어서 바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얼굴만 봐도 살겠다 싶었는데 얼굴 보는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아이라도 좀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캠코더 앞에서 생쇼를 해요. 막 안아주고 그럽니다. 안아주고 그래. 야, 안기는 거 느끼겠냐? 느껴 아빠. 근데 나 바빠. 바꾸고 또요. 중간고사쯤 됐을 때 정말로 보고 싶어가지고 학교에다가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조교한테 시험 문제는 네가 내라. 채점은 네가 해라. 내 형방을 물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2주 동안 사라졌어요. 미국 가가지고 2주 동안 가족을 봤어요. 그리고 2주 있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고 기말 때 또 미국 건너가고 방학 때 미국 건너가고 왔다 갔다. 내가 쓴 비행비 비용이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해 책 한 권 간신히 썼어요. 그래도 그나마 한두 권 책을 썼던 것은 가족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의 힘 때문에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 생활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그래도 가족이 있어야 내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구나. 지금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66권을 썼잖아요. 키만큼 써야 되는데 가족이 없으면 그거 못 쓸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서 옆에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나한테 아빠는 학교에서 뭐 했어? 공부했어.
그러면은 집에 와서도 공부해요. 책만 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래요. 근데 그 되게 뭐라 그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공부가 더 잘 돼요. 그 소리가 없으면 책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 잔소리, 그 짜증, 그게 저한테는 격려가 됐던 거예요. 그것을 계속 들어가면서 집에서는 문자 중독증이라고 저를 내놨어요. 문자 중독증이래요. 손에 책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책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가족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족도 믿지 말라라고 경고해요. 5절에서는 책망했죠. 6절에서는 경고합니다. 가족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을 보면은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의 인간관계는 엉망이었어요. 말씀이 심판과 강포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짜증을 냈고요. 듣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혐오했어요.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툽니다. 인생이 전쟁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 예레미야는 따돌림과 저주로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고요. 친한 친구들마저도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원수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을 보면은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친한 벗도 친구들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요. 아무도 믿을 대상이 없는 거죠. 부모, 형제도 믿지 말라. 친구들도 믿지 말라. 사람들은 다 나와 다투고 있어요. 온갖 고통을 철저하게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사회와 가족, 친구들과의 신뢰할 만한 교제관계 끊어졌습니다. 필요한 도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고독한 삶만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요.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이죠? 하나님,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가 믿고 살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라 라는 것을 가르쳐요.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사귐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주고 사귀는 정도의 대상이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146편 3절 5절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때가 되면 호흡이 끊어져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에 그들의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기 우리가 진정 믿어야 될 것은 야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의지하지는 말아야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편 118편 8절과 9절인데요.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오직 당신만을 믿고 따르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이 그렇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지연 보호막입니다. 친척과 아버지 집, 혈연 보호막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지연과 혈연의 보호막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연과 혈연의 보호막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인생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인간의 보호막을 떠나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나의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오른쪽을 향하면 오른쪽을 향해 가고 왼쪽을 향하면 왼쪽을 향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인생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도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 인간의 보호막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간의 보호막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고요. 하나님 한 분하고만 동행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하고 단 둘만 있는 그 고독의 자리를 꺼리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 보이는 그 고독의 자리가 홀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보호막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홀로 서 있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때가는 88 올림픽 이전이었어요. 여행 자유화되기 전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미국에 무슨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요,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고요, 교회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나와요.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미국에 잠시 다녀오십니다. 김포공항 몇 시에 출발 써 있어요, 주보에. 그럼 그때는요,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뭐 다른 사역자들 다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몇 시에 귀국하십니다. 김포공항 몇 시. 우르르 가가지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래요. 주보에 야, 우리 교회 교인들도 비행기 타는 분이 있네.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지금은 뭐 아무나 탑니다. 저 때가 마지막 여행 자유화되기 전이었어요. 저희가 가고 88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행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도 국가에서 시험 치고 패스한 사람만 보내줬어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억울해요. 패스했다고 장학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걸르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갈 수 있죠. 과거에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마지막 여행 자유화 마지막 세대고 그다음에 유학생 시험 마지막 세대였어요. 이제는 유학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8월 30날 유학을 떠났는데 10일 전에 결혼했습니다. 8월 20날 결혼하고 여기저기 인사 다니고 이제 8월 30날 드디어 김포공항에 갔어요. 그때 내가 28살, 내 아내가 26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쪽 장인 장모님, 내 동생, 저 동생,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저 교회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교우, 저쪽 교회 교우, 내 친구, 저 친구, 내 친척, 전 친척 한 7, 80명이 김포공항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운데다가 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부르고 통성기도 해주는데 국가를 대표해서 유학 가는 줄 알았어요. 아주 기분이 묘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친척들하고 인사하고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뭐 제자들하고 인사하고 그다음에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동생들하고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부모님하고 장인 장모님에게 인사하고 이제는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 쏙 들어가면 바로 비행기를 싹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참 기다리잖아요, 거기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붙이고 기다리는데 뒤에서는 끝까지 제 부모님이 보이지도 않는 우리를 보면서 계속 손을 들면서 울고 계셔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저는 원래 미국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자기는 독일 유학 갈 테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래요. 어떡합니까? 따라가야죠. 그래서 내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독일 쪽으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미국은 학비가 있는데 독일은 학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아마 미국 갔으면 공부를 못했을 거예요. 독일 갔기 때문에 학비가 없으니까 같이 공부한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끌려간 거예요. 독일은 친척, 친구, 아는 사람 없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떨어지면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도 캄캄. 어떻게 가야 되나 걱정이 많은데 이제는 그 생각하니까 이제는 나 혼자잖아요. 나 혼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에 일을 내가 개척해야 되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가면서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돼요.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제 손을 꽉 잡더니 여보, 난 당신만 믿어 그런 거예요. 그때 여보 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도 여보 그러면 가슴이 털렁 내려앉아요. 이 사람아 나 믿지 말어. 나도 지금 걱정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정말 옆에 있는 분은 내 도움이 아니라 내 짐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나 혼자야. 저 뒤에는 부모님이 계셔. 지금도 아니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알려주십시오. 당장 돌아가면 됩니다. 그때만큼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구나. 사실 사람과 사람 앞에 주고받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위로는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슬픔과 내가 당한 괴로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곁에 있어도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독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레미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옆에는 하나님이 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사람들 옆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허울뿐인 인간의 울타리를 벗어던지자 강력한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의 둘레를 감싸고 동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는 원래 삼중 울타리입니다. 욥기 1장 10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사탄의 말입니다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애워싸 주셨고 욥의 집도 애워싸 주셨고 욥의 소유물도 이렇게 울타리 쳐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별일 없을 때, 그게 별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가 우리를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항상 내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절대 고독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홀로 있으면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는 고독의 영성을 가르친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예레미야가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고독의 영성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완전히 고독으로 밀어넣으면서 그에게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고독의 순간 그분의 존재가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다 꺾여서 철저히 홀로 된 상태, 이것이 바로 고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 고독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고독이야말로 종교성의 본질이라고 말했어요. 고독이야말로 종교성의 본질이다. 쉽게 풀어보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혼자 되었을 때 자기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고독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고독의 영성을 지닌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립과 고독은 구분돼야 됩니다. 고립과 고독은 구분됩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독과 고립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고립이 신체적 단절을 의미한다면 고립은 정신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고독하라는 말은 고립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립된다고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없어서 고독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고독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고립되지 말고 고독해야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도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립은 타율적 고독이고 고독은 자율적 고립이에요. 자율적 고립. 고독은 병이 아니고 오롯하게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립과 고독은 구분해야 돼요. 또한 외로움과 고독도 구분됩니다. 외로움과 고독도 구분됩니다. 외로움이
론리니스란 말인데 이게 솔티투드하고 솔리투드하고 달라요. 이 외로움이라는 론리니스 이거와 솔리투드라는 고독 구분되는데 영국의 고독부가 론리니스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고독이 아니에요. 외로움과 고독도 구분돼야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 쓸쓸한 감정이에요. 고독은 스스로 혼자 있겠다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정서적 감정이고 고독은 영적 감정이에요. 외로움은 사람 앞에 홀로 있는 것이고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서 외로울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고독할 줄은 알아야 돼요. 외로우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고독하면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폴 틸릿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도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요. 외로움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데서 오는 홀로 있음의 고통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데서 오는 홀로 있음의 고통, 이게 외로움이에요. 고독은 내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면서 오는 희열을 느끼는 홀로 있음의 영광이래요. 이 표현이 멋있어요. 외로움은 홀로 있음의 고통이고 고독은 홀로 있음의 영광이래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래요.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외로움으로 하강하는데 고독은 위대한 고독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단독자로 홀로 있음이고 고독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 있음이에요. 외로움에 사무치는 이들은 많지만 고독이야말로 외로움의 치유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하나님이 현존 앞에 고요히 앉아있는 성 프란치스코,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요. 또한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한 그 그림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요. 그들은 홀로 있음을 통해서, 홀로 앉음을 통해서 영원한 고향집에 당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를 만족합니다라는 그 상황이에요.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있는 그 자리가 외로움과 고립의 자리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라는 겁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해서 느끼는 고통이에요. 고독은 의연하게 홀로 서는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혼자여서 외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생각을 혼자 만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독은 매력적입니다. 외로운 고립을 충실한 고독으로 전환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솟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물질입니까? 힘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자식입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접수하시고 결제의 답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해요. 이제 내가 보이니.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 주변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것이 물질이건 관계건 간에, 가족이건 간에, 자녀건 간에, 건강이건 간에, 명예건 간에, 지위건 간에 너무나 많았어.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갔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갑니다. 다 떠나갔어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보이니. 난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 네가 나를 보지 못했을 뿐이야. 바로 요겁니다. 고독의 영성으로 무장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같은 현실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왜 나한테 서운하게, 왜 나에게 섭섭하게, 그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그런 관계가 내게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고독의 영성을 지닌 수준에 있는 사람이 배우는 겁니다. 선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선물은 욕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의 대상일 뿐이에요. 알고 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고독은 비움의 자리가 아니라 체험의 자리입니다. 고독은 비움 속에서 체험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은 이별의 연속입니다. 이별 훈련입니다. 교우도 이별하고요. 부모도 이별하고요. 친구도 이별하고요. 때로는 자녀도 이별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결국 모두 떠나가고 나 혼자 남습니다. 결국 누구나 홀로 남아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고독의 영성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결국에 내 환경 속에서 나 혼자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때 고독의 영성이 없으면 인생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그때 고독의 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부터 고독의 영성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고독의 영성이 내게 무장만 된다면 내가 옆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롯이 설 수 있고, 또한 지금 누군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선물에게는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냥 즐기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독의 영성입니다. 고독의 영성이 부족하면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의 늪에 빠집니다. 이제 고독의 영성으로 무장돼서 충실한 고독을 맛보고 이제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독의 영성 알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에요. 그 영성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분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리고 선물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깊은 영성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